철로 역정이라고 혹시 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로 역정.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책으로 만든 거죠. 영국에서 1678년에 쓰여진 고전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존 버년이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였는데, 목회 활동을 하는데 당시 그 영국에서는 그 영국 국교회, 지금 말하면 성공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공회, 영국 국교회 아니면은 안 돼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됐는데, 존 버년은 허가 없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해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12년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12년을 감옥 생활하던 도중에 바로 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 세계적 명저가 나왔다. 인생에 참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신곡, 단테가 쓴 신곡 한번 이야기했죠.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1321년생입니다. 그 신곡을 썼는데, 이 신곡은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로, 그 신곡을 가르쳐, 그 책 신곡을 가르쳐 인류 문학 사상의 불후의 금자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서 천국은 이렇더라, 지옥은 이렇더라라고 해가지고 다 글로 썼으니, 이게 참 일반적으로 그 쓰기가 참 어렵겠죠. 거짓말로라도 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천국과 지옥을 묘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신곡이 나온 것 역시 단테가 조국 이탈리아로부터 추방당하여서 19년 동안 방랑 생활하며 가득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한 후에 이 책이 나왔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대한 작품은 아주 고통의 기간을 잘 견딘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이 공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이런 어떤 설교 내용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라는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나마 하는데, 이게 한 달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몇 년일지를 모르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5분 멈추면 내일이면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죠. 이거 평생 해야 돼. 그러면 언제 멈출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게 하기가 참 그래요. 다행히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니까 우리가 그래도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삶을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라는 그 닉네임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이 기다림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자녀, 내 아들 사라에게서 나오겠구나. 근데 거기에서 몇 년 있다 나오는데요를 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1년쯤 기르면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설마 25년 기다릴 거라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이게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이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취합니까? 첩을 취하죠. 하갈. 내가 아무래도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 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일으키는 하마스니 지금 이란이니 다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싸우는 거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좀 기다리면 되지.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가까우실수록 재림이 가까우실수록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예. 우리가 지금을 가리켜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 말세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볼지 모르고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 코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계시록.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무기또를 말합니다. 무기또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요. 거기서 전쟁 일어나면 세계 3차 대전이고 주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중동 전쟁 코앞에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될수록 뭐가 어려워요? 기다림이 어려운 시대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 10처녀가 있어요. 10처녀. 신부의 들러리. 그래서 원래 시간 되면은 보통은 오던 시간이 있어요. 이게 딱 알잖아요. 이게 많이 해봤으니까 결혼식. 근데 오는 시간에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10처녀가 등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5처녀는 그냥 원래대로 일반적인 거예요. 대로 등을 준비한 거죠. 네. 그런데 5처녀는 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늦을 수도 있다. 예상한 시간에 못 올 수도 있다.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세지 말에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류는 그냥 그때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류는 늦어질 수도 있다,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한데 여기 이거 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예.
신랑 신부 기다리는 거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을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때가 안 되면 그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믿음으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잘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잘 기다립시다. 옆 사람과 시작.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잘 기다립시다. 기다린다라는 것 쉽지 않죠. 어제요, 여기 청년들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그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찬양도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미리 와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한 주 전에. 근데 제가 토요일 날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나오는데 어제 나왔잖아요. 왜 그 친구들 때문에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뭐 미리 하고 뭐 좋긴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기대에 찬 막 이런 얼굴들 있잖아요. 와서 이것도 하고 막 준비하고 찬양 연습을 한 2시간을 했나 봐요. 2시간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막 찬양 연습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밑에서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 소리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언제 되오나이니까 토요일 날 와서 청년들이 기쁨에 차서 2시간씩 연습하는 그때가 언제 니오니아이니. 지금 이상하게 말씀 준비할 때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참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참 여러 번 있는데 어제도 그런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처럼 이해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예요? 한 1년이면 됩니까? 2년 되면 주님의 때까지. 주님의 때까지.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지치지만 않으면 돼요. 물론 지쳤다가도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요.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다.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려고 그 기도하던 거 이루어주려고 이렇게 그냥 선물 보따리를 이게 주려고 했는데 주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선물 받을 사람이 참지 못하고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소포가 배달이 안 돼가지고 다시 반송이 돼가지고 천국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사 가버리고 뭐 해버리니까 주려고 다 준비된 게 하나도 못 받고 다 어디로 가요? 천국에 다시 다 쌓였더라. 소포가 배달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가장 중심은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 원인이 왜 신랑이 더디 올까요?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더디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제 그 뜻을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자는 뭘 준비해요?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다.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는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 여러분 슬기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표정이 어때요? 슬기롭죠? 여러분 슬기로운 줄로 믿습니다. 늦게 올 수 있어요. 더디 올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기다림에 실패한다. 충분한 기름,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이거 기도해봐도 뭐 소용없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더디 올 것을 대비하여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고 기다림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지연되거나 늦어지거나 방향성이 틀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이 믿음 생활 중에 바로 이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1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잠깐만요. 사도행전 1장 4절이 이건가요? 제가하고 좀 다르네요. 제가 잘못 썼나요? 사도행전 1장, 제가 혹시 잘못 썼나 싶어가지고요. 1장 4절이요? 예. 아니죠.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펴보세요. 예, 아마 저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4절.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 한번 보고요. 오늘 찾는 거 몇 개 없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와 같이 거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선 기다리고선 50일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했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50일을 못 기다렸어요. 근데 얼마 기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기다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디에?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 그런데 고린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식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여 명이 봤어요. 500여 명. 예. 500, 제자만 본 게 아니에요. 제자만 예수님 본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간 거를 500여 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런데 이 동시에 봤는데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몇 명이 남은지 혹시 아세요? 기도한 사람이 120명.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수가 120명이요. 그러니까 50일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400명 가까이가 떠났어요. 왜? 먹고 살아야죠. 사람이 맨날 모여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근데 얘기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한 달을 기다릴지 2달을 기다릴지 뭐 1년 언제 오냐고요. 살 건 살아야죠. 살 사람은. 그래서 현실적인 자각을 가진 거죠. 500명이 갔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 한 100여 명, 120명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봐도요, 기도 끝까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5분 멈춤 30일 한 거
기한이 있으니까 했지. 정말 그냥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거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이게 기다림에 결국 승리한 120명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승리한 120명이 세상에 정말 주의 일을 할 사람을 주님이 솎아낸 건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먹고 사는 걸 주님께 맡긴 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 다 팽개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승리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 참 좋아요. 그러나 정말 누가 하겠는가? 믿음의 본질인 기다림에 승리하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린 자가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믿음이 참 좋았잖아요. 홍수로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는데 몇 년 기다렸어요? 120년 기다렸어요. 이건 참 누가 120년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이제 950세를 950 몇 년 살았잖아요. 930세인가요? 50세인가요? 뭐 하여튼 살았으니까 120년은 그 중에 일부분인데, 근데 거기에 노아 홍수 방주 만드는데 어디에 만들어요? 산꼭대기에다. 거기 돈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돈을 줬다는 얘기 제가 아무리 봐도 못 봤어요.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방주 짓는데 돈 줬다는 얘기 단 한 구단도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어가면서 자식들 건사하게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주님이 한 약속 지키면서 그러면서 산꼭대기에다 배에 진 게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산에서 진 겁니다. 산꼭대기에, 이건 누가 봐도 참 죄송한데 미친 거 아닙니까? 난 120년 기다린 것도, 난 노아 나중에 실수한 것도 있지만 요거 한 가지만 해도 대단한 사람. 이거 어떻게 120년을 그거 하면서 기다려요? 당장에 목회자들도 교인 없고 이러면 먹으러 일하러 나가는 거 뭐 현실 아닙니까? 제가 여기 교인들은 아무도 없는데 여기 죽자사적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일이라도 해서 자녀들 먹여 살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뭐 자녀들 다 굶기란 얘기가 아니라 굶고자 하면 하나님 먹이셔요. 그럼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나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놓게 만들어요. 제가 그 얘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체험해 보셨을 텐데 그 얘기하면 눈물 납니다. 먹을 거 없어서 참 눈물 나요. 배를 골마갈 자녀들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든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구 사회에서 300년 동안 바뀐 거를 우리나라는 몇 년에 바뀌었습니까? 30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근대화사. 원래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자체가 아니었어요. 5,000년 가까이요. 아니었어요. 우리는 풍요를 즐기며 춤도 그래서 어때요? 막 지질 않아요. 어떻게 춥니까? 야, 뭐 세상에 뭐 이런 춤 있잖아요. 우리 천천히 춤추고 풍요를 즐기던 민족이었어요.
그게 5,000년 가까이 그랬어요. 그러다 산업화가 되면서 갑자기 요 짧은 사이에 산업화가 되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없어요. 요 조선시대에 구한말 때까지만 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자체는 빨리빨리 그리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나타나야 되고 현상이. 이거에 우리가 많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쇠뇌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다 가장 귀한 금 세 가지가 있다는데 뭐죠? 첫 번째가 황금, 그리고 소금, 또 지금. 근데 지금 바뀌었대요, 또 그게. 세 가지가. 현금, 지금, 입금이랍니다. 현금, 지금, 입금. 세금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금, 입금, 지금이요. 막. 딴 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돼요. 네. 그래, 세 가지. 아주 가장 귀중한 금이랍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황금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안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하고 지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과 같이, 황금과 같이요. 그 중에 가장 극단에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시대적으로 말세지 아래 사는 시대. 바로 우리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공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